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실 때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구약 103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있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올림픽으로 주변이 들썩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TV 그러니까 정규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봤는데 어제 너무나 아쉬운 경기였죠. 하지만 선수들 모두 애쓰고 또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중들이 아쉬워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경기를 위해 땀을 흘리고 고생했던 선수들만큼 아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 선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그날을 준비했는데 이 경기가 패배로 끝났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아쉬움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자 배구 엄청난 역전을 펼쳤습니다. 아마 세계 랭킹 5위의 일본 팀을 맞서서 패색이 짙었습니다. 야, 저 경기 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는데 끝내 이기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보다 한 수 위인 일본에게 승리를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통쾌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참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아주 잠깐 봤는데 그 역전이요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네, 일본을 맞서서 그 여자 배구팀 선수들의 우리 특히 김연경 선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네, 그 경기를 승리로 끌고 가더군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올림픽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쉬운 경기를 펼친다 해도 아니, 너무나 훌륭한 승리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한순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뭐 한국 축구가 졌다고 막 분이 나가지고 잠을 못 주무십니까? 아니 일본을 이겼다고 그것이 평생 가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네 자리 숫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여름이 이렇게 망쳐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보니까 그 어떤 이제 가정은 그 여름 휴가 때만 기다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부모님들이 휴가를 얻으면 이 친구는 그래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그 휴가를 얻어서 방문을 하는 친구였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집에서 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엄마가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죠? 정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우리의 고달픔은 무엇으로도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청량제 역할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고달픔은 여전히 계속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심정은 우리의 어떤 일상보다 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자,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당시에 쓰여졌던 시편 137편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큐티 가운데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137편 8절 9절이에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시편 137편이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기도를 하는데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자, 이들은요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들의 어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즘 뭐 콰이어트 플레이스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악마, 그 괴물과 싸우는 걸 누가 하냐면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아주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상황, 어떤 재난의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의 의미는 그 공동체의 미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바위에 메어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일제 강점기를 지나온 민족이기에 어느 정도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어린 것들을 메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냐 이거죠. 이 137편 안에는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며?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이 있다며? 그걸 우리한테 한번 들려줘봐. 우리를 즐겁게 해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면 좋겠다. 그렇게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지워지고 싶은 일상이고 사라지고 싶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요즘 일상이 견디실만 합니까?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우리의 일상은 일상대로. 물론 이 가운데 웃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려움에 빠져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금을 지원해야 된다. 뭐 그런 걸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카페를 열었는데 이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버티고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공황 장애가 오고 이 심리적으로 이 불안감을 마음으로는 억누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요, 몸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공황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숨이 갑자기 못 쉬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고통입니다. 죽을 것 같이 조여오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후유증으로 남아가지고 그 비슷한 상황에 몰입되면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룻밤을 다 하얗게 보내고요, 그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예외가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4단계가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서 우리는 꼭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어쩌면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요, 이 칼빈 시대, 루터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잠시 예배를 멈추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멈추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파는요, 현실을 배제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라는 정말 우리가 씻지 못하는 상처를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신앙은요, 그렇게 치닫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모든 것을 다 없애달라는 요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그 현실 가운데 그 고통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것 같아 보여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혜인이의 성이 여기를 보세요. 지금 보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눈이 이제 번쩍 떠지는 거죠. 관심이 이제 쏠리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이 형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무슨 일이 안 돼요. 그런데 보라! 하면서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귀가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커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게 형통이잖아요. 눈이 커지는 거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돈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종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에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 종이 그리스도다라고 명시화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 라면서 막 연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자, 무언가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킬 내용이 없는 것이죠.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과거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올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아주 극 칭찬의 이야기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요, 형통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말이 주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통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53장 1절부터 본론이에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요,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팔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팔이 있으신 거예요? 뭐 오른팔, 왼팔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분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팔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 유배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일단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을 예언자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차준희 교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시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라고 말했어요. 그 모세가 홍해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팔을 들고 그 일을 했잖아요. 예. 그죠? 팔을 뻗어가지고 거길 향해서 뻗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세상 속에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죽지 못해가지고 하루를 견디는 한 집안의 가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어디에다 마음을 편하게 둘 곳이 마땅치 못한 현실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물을 때 이것은 너무나 깜짝 놀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2절은요. 종의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마치 그들 자신을 보는 듯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재현한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일까요? 네. 이게 이제 재현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의 보통 사람의 얼굴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영화 속의 인물이죠. 서양의 아주 잘생긴 배우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예수님 같아요? 우리 혜성이 누가 예수님 같아?
오른쪽, 그렇죠. 저기 잘생긴 분, 그죠?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이제 그걸 이제 3D로 구현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그 당시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분이신 거죠.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보통 베드로. 그죠? 베드로. 네, 성질 급해가지고 아이 주님,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 베드로 역할에 딱 적합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죠. 오늘 본문이 아주 볼품 없는 모습이었다. 자, 이런 비슷한 예고가 같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7장 14절이에요. 7장 14절. 네, 됐나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임마누엘, 신약에서도 이제 임마누엘로 나오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해요. 그럼 겁이 나는 거죠. 어찌할 줄 몰라서 도움을 구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구하냐면 애굽의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겁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아수르나 애굽을 기대하지 마라. 그들은 다 망하고 말 거야. 그들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그 처녀에게서 아이가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때 주어져요. 그때는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그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시간, 아이가 성장하는 한 30여 년, 길어야 100년 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람도 망하는 거고요. 애굽도 망하는 거고요. 아수르도 망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대신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을 주는 거야. 그리고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요. 보라라고 시작해요. 보라. 네, 강조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 것.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초월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남으로 실현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녀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 없어요. 대신 지금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제도를 빌리셨어요. 그 처녀 마리아가 동침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약혼을 했죠. 그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훼손이 되어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일이에요. 왜?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나오는 일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대신 이 기적은 누구만 합니까? 마리아 당사자 그리고 요셉 그 둘만 아는 사실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 출생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일, 모든 것이 그 처녀가 애를 낳은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시는 은혜가 평범한 현실이라는 증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끄덕끄덕이실래요? 한번? 네. 네.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와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거나, 뭐 디스크가 회복된다거나, 이빨이 튼튼해지든가,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감기는 걸려도 독감은 안 걸린다거나, 차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모양,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포로된 시기 속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들의 어떤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주어지는 말씀이 마치 그들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니 딱 우리 돌아가시면 거울을 보십시오. 딱 내가 메시아다. 너보다 잘나면 메시아 박탈 자격이다. 그렇게 거울에 써놓으세요. 얼굴에 써놓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메시아냐? 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근데 이 설명이요, 너무 맞는 설명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울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너 메시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메시아냐? 당신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수준이 우리보다 더 못한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 구절 안에는 멸시하다라는 동사가 2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종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요, 우리는 지금 멸시는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당하는 멸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멸시는요, 당연한 거죠. 자, 여기서 질고를 아는 자라는 말은 병을 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은 고생과 슬픔이 끊이지 않았고 사는 내내 병에 시달렸습니다. 내내 그 병이 낫지 않아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자,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치유 은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릴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병이라는 인식이 하나님의 징벌로 그렇게 되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
천벌을 받을 사람으로 여겼어요. 병이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더 큰 벌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종은 그 순환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고 고립되고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마치 고쳐지지 않는 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서 종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나뉘게 됩니다. 종을 멸시하고 혐오하던 이들이 뒤늦게 종의 고난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4절에서 질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보았던 3절에서 질고와 간고와 동의어입니다. 자, 우리가 5절을 한번 이어서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종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2번이 반복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곧 죄를 가리키는 말이고 죄악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의 찔림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무엇인가 보았을 때, 자, 우리에게 허상이 있습니다. 그 허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벗어날 어떤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 이런 궁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궁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부르심은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정말 그 어린 자를 바위에 메어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종의 형통. 네, 종의 형통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형통은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만든 죄의 문제를 끊게 만들어줄 종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을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끊어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형통이다. 그 종은 적들을 쳐부수고 힘있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중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지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게 하옵소서. 그 고통의 그 현실의 가시가 그리스도를 찌르고 그 찔려진 아픔이 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중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6절은 4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라고 소개된 이들이 오류를 범하며 제멋대로 행했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종이 당한 고난이 종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는 종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진 것이라. 즉 종이 속죄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속죄양. 이 종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상태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들에게 샬롬과 라파를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본인이 고난을 짊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와 치유는 그분의 희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전서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는 이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부름받은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를 참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선을 행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도 있다고요?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야 잘못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선한 의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은요, 그것만 이용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도운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나의 선함을 이용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기 인천에 국수집을 하시는데 노숙하시는 분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가게를 여시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고 오히려 쫓겨나는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이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계속 주어지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내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오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본이 되셨다. 53장,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참고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로 삽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그 선행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난의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남에게 떠밀지 말고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 주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 그 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책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가운데 주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더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요, 어쩌면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성숙의 수준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뭐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주님을 본받으려고 가는 것. 때로는 힘들어서 그 현실이 주는 가시가 콕콕 찌를 때마다 비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요, 비명을 질러야 됩니다. 나는 안 아프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것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픔 속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조건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인생을 그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 격려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로 마땅히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 가운데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너무나 그것을 참기 어려워서 마음속에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고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그 일을 겪게 하셨고 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그 현실이 아픈 가시처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리를 지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선행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심령들의 삶과 일터와 일상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주 거울을 보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